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에서 제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묵상집에서 학개서가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에스라와 학개서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4절에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물음 속에 시기와 때에 대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너희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를 3번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가리키는 너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집은 정성스레 가꾸는 백성들의 이기주의입니다. 4절 말씀은 황폐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판벽한 백성의 집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백성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죠. 히브리어로 하레브라는 단어가 황폐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레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황폐한, 버려진이라는 뜻인데 최악으로 황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도 짐승도 거하지 않을 만큼 무너지고 파괴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게 하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개서의 맥락에서는 거의 내버려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져 있는 상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터가 귀한 공동체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이 백성들은 자신의 터전 한가운데에 그렇게 내버려진 채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그 하나님 성전의 터를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바라만 보면서 그렇게 지내온 셈입니다. 학계는 그러한 방치와 무관심을 황폐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집은 판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판벽한이라는 단어는 그 집과 같은 건축물을 백향목 같은 곳으로 덮는 것을 가리킵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이던가요? 상당히 귀하고 좋은 나무지요. 그러니까 이 판벽한 백성들의 집은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꾸며진 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의 잘 꾸며지고 아름다운 집, 그 정도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집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정도의 그럴듯한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어디에 더 치우쳐 있다는 말인가요? 자기 집에 더 치우쳐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이 얼마나 좋고 화려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버려지고 있는 이때, 방치되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의 집을 향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집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함축되어가지고 표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여기서 성전 건축의 반대말은 개개인의 안정적인 삶이라든가 안정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계의 이 메시지와 고발은 사적인 이익과 욕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것을 먼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의 판벽한 집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도가 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공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 건물을 황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외적인 건물 상태만 보더라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건물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기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교회 건물이 황폐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너무나도 황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과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 이로 인해 세상에 덕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도외시한 채 교회의 건물만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꾸는 것, 내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학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만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꾸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줄기차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에 그 덕을 끼치는 것이고,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묵묵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교회 띠를 두르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사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만이 드러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공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완벽한 집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껏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아온 삶의 길들이고 그들의 행위들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왔는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의 행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삶, 어떤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백성들이 지금껏 걸어온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6절 말씀입니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마시는데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모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삶은 갈수록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관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어딘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단순히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 데 노력하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데 노력하고 온갖 더러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7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서도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이 현재의 참상을 직면하고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며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라면, 7절에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과거와 7절의 미래,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계가 제시하는 것은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산은 정관사가 붙은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바라보는 그 산입니다. 산에는, 나무는 그 산에 널려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백단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백성들이 흔히 지나다니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자라는 나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고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언제든지 바라보고 있고 언제든지 가서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그 산입니다.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들을 수 있는 정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은 아니었는가? 세상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대단한 정성이 아니라 교회에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일상의 삶에서 들을 수 있는 정성입니다.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정성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과 정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행위를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세상과 이웃과 그들에게 사랑과 올바름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는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성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황폐함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황폐함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적자가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형편, 그들의 육신의 약함,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시며 언제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손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아픔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